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궁핍한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이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에 같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랬죠. 바다의 크기와 양을, 하늘을 재어보고 땅의 무게를 알고 거대한 산들을 그리고 언덕들을 다 달아보고 알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13절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지도하며 그의 참모가 되어 작전을 가르치며 그와 함께 의논하며 교훈하며 정의와 지식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책상에 앉아서 그에게 도움을 주며 가르침을 줄 수 있겠느냐. 15절, 세상의 수많은 열방이 그분 앞에서는 한 방울 물이다. 티끌 같다. 헤아릴 수 없는 섬들은 먼지에 불과하다. 레바논의 세상의 모든 땔감을 가져오고 모든 짐승을 다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열방과 세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빈 것처럼 여기신다. 이게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큽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달과 그리고 우주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 땅뿐 아니라 존재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까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알아낼 수 없는 무한한 우주까지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할 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할 때 사라집니다. 그 모든 것은 그분 앞에 한 방울 물과 같고 마치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그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거기는 우상과 비교를 합니다. 우상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하고 무슨 형상과 그가 비길 수 있겠느냐 그랬죠. 우상은 이건 사람이 만들었어요. 조금 비싸요.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히고 20절에는 보니까 썩지 아니하는 나무로 만들고 그래가지고 든든하게 대단하게 만듭니다. 그래봤자 우상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입힌 목상이고 석상이고 동상이고 그런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기껏 생각해낸 것이 바다의 신과 산의 신과 말 그대로 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라 이름을 붙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고 아까 말씀드렸지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아니 그 모든 것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위대하신 왕 그리고 진정한 참신이다. 그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분은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짓신도 아니고 지옥의 신도 아니고 진정한 참신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그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궁창에 앉으시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메뚜기라고 하니까 사람을 조금 무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실 때는 인생이라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대단해 보이고 같은 사람 중에도 엄청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23절, 24절에 그 말이 있죠. 귀인과 사사들. 대단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을 패하고 헛되게 하셨고 24절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심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면 회오리바람에 날아가는 그러한 조개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세계를 휘어잡던 제국은 아수르입니다. 그 이후에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제국은 바벨론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한 나라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무너뜨린 그야말로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보고 두려워하며 떠는 너희들아, 내가 얼마든지 아수르의 왕도 바벨론의 왕도 패하고 헛되게 하고 불면 날아가는 먼지에 불과하는 자들임을 너희는 잊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창조했는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왕이심을 강한 분이심을 너희는 잊지 말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타본 것이 40년 전입니다. 저희 집이 가난했지만 땅이 있어서 재개발을 할 때에 빚을 많이 지고 3층짜리 큰 집을 줬어요. 그 집에 새 들어온 사람 중에 부자,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가용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딸애가 저보다 1살 밑이었는데 제가 4학년 때 걔는 3학년이었어요. 학교가 걸어서 20분인데 걔를 태워주면서 덩달아 저도 태워서 학교를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자가용 처음 타봤습니다.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리고 그 가정이 부럽고 그 아빠가 대단해 보이고 말 그대로 우리 집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집안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내가 저런 아빠가 있다면 어디 가도 어깨에다 힘을 주고,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이 이런 부자야. 우리 집에 자가용 있어. 내가 그럴 텐데, 그런 상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와 비슷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야. 너희는 뭘 붙들고 뭘 믿고 그리고 무슨 권세로 이 땅에 나오느냐. 세상의 권세는 그들이 많은 것 같고 그들은 능히 우리를 꺾을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야말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고 세우고 패하고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다.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 40장 앞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 바벨론에 무너져 이제는 한 시대가 다 지나가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조국을 거의 잊을 때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노라 이야기하니까 바벨론은 놨습니다. 노는 게 아니라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유다 왕국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노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자기 백성을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켰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전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재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라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내 아들 내 딸로 삼겠다 말씀하실 때에 불교 집안이든 무당의 집안이든 미신의 집안이든 유교의 집안이든 무슨 집안이든 하나님이 위로할 때에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모든 고난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 가로막을 자도 어떠한 건너가지 못할 상황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 앞에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내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노라고 말하는데 못 놀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부르는데 못 가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그 자리에서 너를 건진다고 하는데 건질 수 없다고 말하는 상황도 환경도 대체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세상의 영역도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 작은 일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을까? 아니요. 어떤 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제외된 사람도 없고 상황도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젯밤에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을 보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가족 주시고 화전중앙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는 것도 눈을 뜨고 일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 존재하는 나와 삶의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잠자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가면서 겁먹고 기죽고 못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물론 안 되는 일도 있어 못하는 일도 있어. 그러나 내가 가라고 하면 가면 된다. 내가 능히 건진다고 약속하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너를 건진다. 그러니까 세상 보면서 결정하지 말고 세상을 보기는 보지만 내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결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너무 세상에 흔들리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살고 맨날 달라고만 그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예뻐하는 아들 되고 딸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갈 때에 하나님 막을 자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오늘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